출애굽기서 이 말씀은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책의 다음 연결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후속편입니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서는 언제나 읽으실 때 창세기랑 연결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서에는 어떤 말씀이 써져 있냐면은 모든 것의 기원, 시작의 책이거든요.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어떻게 가정이 시작이 됐는가, 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시작이 됐는가,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 바로 창세기, 제네시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기원,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그 근원, 기원을 알리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인가, 모든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가를 말해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됐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가 무슨 죄냐면은 유다가 자기 그 동족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이 글쎄 유다가 수아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 이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저렇게 결혼을 하다 보면은 주의 백성이 안 믿는 사람들이랑 결혼을 해서 집안 안에 믿지 않은 며느리들이 슬슬 들어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사라져버리고 섞여버리고, 그러면 결국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흔적도 없이, 신앙은 흔적도 없이 다 멸절되겠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로 내려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자기 백성을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다 하나님이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신앙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집트로 내려보낸 목적이 자기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잘 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많이 배워 돈이 많이 있어도 그냥 무조건 싫은 거예요. 너희 집이 뭐하냐? 우리 집이 양을 칩니다. 그러면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한 것이죠. 아하,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면은 애굽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보내셨어요. 거기서 430년을 삽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 사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랑 섞이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섞였어요. 애굽에서는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계속해서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4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애굽의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이러다가 애굽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먹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이들을 더 이상 낳지 못하게 산하 제한 정책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니까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한 국가를 만들 만큼 크게 번성을 시켜가지고 그 땅에서부터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런데 데리고 나올 때 이 백성을 인도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어떻게 자라가지고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서 전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유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의 딸이랑 결혼을 했던 이 유다는 아담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이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유다가 왜 아담의 모형이냐면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왜 예수님의 모형이냐면은 모세가 자기 백성을 다 데리고 애굽에서 구출해냈기 때문에 유다는 아담의 모형이고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에게 달려 나와야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크게 쓰임받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 아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모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을 아시는 분 계세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왜 이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인가? 저를 잠깐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통로로 쓰임받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참 귀한 분이죠.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세를 낳아준 모세의 어머니도 참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어머니는 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 아버지는 참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더 귀한 분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어머니들에게 이 시간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들에게 감사하다고, 혹시 부모님 옆에 계시면 인사 한번 하세요.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쓰임받으신 분은 마리아고,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쓰임받았던 그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기억해 두십시오.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요? 요게벳. 민수기서에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레이의 여자라고 그랬으니까 신앙인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 안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있어서의 다 똑같은 대답은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내 자식 잘 되는 것이지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어머니들의 바람이고 아버지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도 무슨 꿈을 가지고 사셨겠어요? 내 자식 잘 되는 것, 내 자식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믿었던 여자, 이 모세의 어머니.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 잘 아시죠?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다 위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5월 가정의 달에만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 부모님들께 늘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님들께 문자도 드리시고 안부 전화도 들으셔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꼭 5월달이 아니어도 우리가 꽃 한 송이 정도는 부모님께 드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니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이 시작하는 1절을 같이 보실까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자, 모세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은 것일까? 왜 그냥 레이 여자라고 했을까? 이것은 아마 기자가 지금 모세의 어머니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겸손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요즘 흔히들 하는 말로 아들 덕에 나팔을 불고 호사를 누리려는 소위 갑질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 덕택에 말이죠.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우리 안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모세 어머니는 자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중요해요? 내 아들 모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이름은 알려지는 것을 철저히 이분은 금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내 자식이 잘 되면 그만이에요. 내 이름은 굳이 나타날 필요가 없거든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어머니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모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모세를 믿음으로 키웠던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어머니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 세 가지. 첫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포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포기하는 믿음. 자, 이게 뭔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2절, 자, 우리 2절 그리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저를 보실래요? 혹시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지 못해서 포기하지 못해서 나중에 엄청 손해본 그런 기억들 혹시 없으십니까? 그때 딱 그만뒀으면 좋을 텐데 그때 그것을 그만두지 못해서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 대로 막을 것 말로 막았던 그런 기억들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성격이 우유부단합니다. 끊고 맺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다고는 그러죠. 근데 끊고 맺지를 못하니까 질질 끌고 가다가 1,000원이면 될 것을 10,000원, 10만 원으로 그렇게 때려 막아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해야 되는데 제가 단호하지를 못해가지고 끊지를 못해가지고 손해본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모세 어머니는 정말 자기가 이때다 싶을 때 과감하게 포기를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는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 매우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때 아들로 태어나면은 잡아다가 죽이는 바로 그런 암울한 시대, 어두운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태어나서 좋긴 한데 이 아들이 울 때마다 사람들에게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는 네가 말이야 딸로 태어났으면 안 죽는 건데 왜 하필이면 네가 아들로 태어났니?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 2절에 나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잘생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잘생겼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생기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가 잘생겨서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네가 왜 아들로 태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죽는 거야.
나는 네가 말이야 딸로 태어났으면 훨씬 좋았어.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3개월쯤 되니까 이제 막 울어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사람 쫓아와서 봐가지고 고추가 달린 남자아이면 데려다가 죽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아까 소련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애굽 나라에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애굽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다른 대통령, 다른 나라 사람들의 핏줄을 가진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썼는데 계속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법을 만들자. 어떤 법? 산부인과 의사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만약에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여자만 살리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왕이 히브리 산파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산부인과 의사들을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부인과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죽여라. 여자면은 살려둬라. 이렇게 했어요. 아이 그런데 계속해서 남자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다가 국정조사를 해보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안 죽인 거예요. 그게 1장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자, 이 히브리 산파들이 뭐 때문에 남자 아기를 살렸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죠? 벼락을 때려버리나요? 암에 걸리게 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은 죽어서만이 아니라 살아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면은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죠.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다니기 싫더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볼 때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 심판을 면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에서 면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도 심판대에 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가 되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것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사냐면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재밌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형수가 있어요. 쟤는 곧 죽어.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곧 죽는데 너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죽기 전에 잠깐 네 맘대로 좀 살아라.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형수가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맘대로 한번 살아야지 라면서 맘대로 살아요. 술도 맘대로 먹고 담배도 피고 막 세상에 나가서 그냥 캔서라 쎄라 하고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형수예요. 곧 죽어요. 그 죽기 전에 잠깐 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나도 좀 저리 봤으면 쓰겠다.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마음대로 그냥 집 사고 차 사고 막 떵떵거리고 소리 지르고 악쓰고 막 죄란 죄는 다 짓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으겠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 사는 게 좋아가지고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저렇게 거룩하게 술, 담배 안 먹고도 저렇게 재밌게 즐겁게 가난한데 찬송 부르며 살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좋은 집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좋은 차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백성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됐잖아요.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내가 필요할 때 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꼭 있어야만이 돈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요즘 부자들은요, 돈 안 갖고 다니는 거 아시죠? 뭐 갖고 다니죠? 우리는 기도라는 카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카드를 긁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잖아요. 기도조차도 안 하면 할 수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고 사십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보십시다.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모세 어머니가 뭐를 했어요? 이 아까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들을 자기가 품고 있으면 군인들이 와서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방천지에 널브러져 있는 그 갈대를 꺾어다가 그것을 바구니 엮듯이 이리저리 엮어가지고 그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가지고 완전 방수를 하고 그곳에 천을 깔아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그 안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그냥 이게 흐지부지한 갈대 상자가 아니라 뭔가 이 자기의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무 진을 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자를,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자기에게서 떠나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깝다고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보듬고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는 이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이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과감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모세 어머니의 대단한 믿음. 자, 이제 보세요. 이 나일강에 갈대 상자가 아이를 담아가지고 둥둥 떠밀려 갑니다. 이 상자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일강에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가 둥둥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는 모세 어머님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한없이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아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떠나보내는, 그 아픔을 참고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떠나보내야 될 그 갈대 상자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 결국은 붙잡고 있다가 이것이 내 것도 아니고, 아니 어쩌면 내가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놓쳐버리게 될 그것, 아니 지금 진즉에 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장교회를 섬길 때 목자나 목원들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 특권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지? 라고 묻지 마시고, 이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특권이야 라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의 어머니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는 것인가? 4절,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그런데 어머니가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상자만 띄워보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모세의 어머니 무엇을 합니까? 자기 딸 모세의 누나죠. 네가 따라가 봐라. 네가 따라가 봐라. 그래서 상자가 둥둥 떠밀려 내려가는데 누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모세의 누나가 지금 그 상자를 조심히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누나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엄마가요, 자기 아들을 담은 이 상자 가다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기 죽잖아요. 그래서 누나를 딸려보낸 거예요. 네가 멀리서 보다가 저 상자가 안전하게 어디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오라고 시킨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안전한 길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안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금년 안에 하나님이 내 사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동안에 모세의 누나가 계속해서 따라왔는데 아이 글쎄 이 상자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둥둥 떠밀려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수 정말 처리장으로 간 게 아니고 바로의 왕궁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그 왕궁 안에 바로 왕의 여동생이 자기 남편이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이 홀로 과부가 돼서 평생 그는 궁 안에서 살아야만 했는데
갑자기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웬 상자 하나가 떠내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건져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고추 달린 아기가 그 안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지는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 나는 남편도 없으니까 얘를 내 이복 자녀라고 말을 해서 나도 씨가 있다. 남편은 비록 죽었을지라도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의 아들 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건져다가 키우기로 한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원숭이 땅콩 이야기. 아프리카에서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호러봉처럼 주둥이가 작고 밑이 큰 이런 병에다가 땅콩을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원숭이들이 놀고 있는 나무 밑에다 갖다 딱 병을 놔두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조금 있으면은 가장 빠르고 힘센 놈이 제일 먼저 내려와가지고 그 주둥이 안에다가 손을 쭉 넣어가지고 땅콩을 탁 잡는데요.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병 주둥이에 손이 걸리면 이걸 너무 빠지는데 그것을 안 놓고 가만히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원주민이 가가지고 원숭이하고 항아리까지 같이 들고 온대요. 그럼 원숭이가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논대요. 땅콩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땅콩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땅콩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으십시오. 놓으면은 삽니다. 모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았고 이 자식이 잘못됐나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더 좋은 곳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키웠으면 노예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놨기 때문에 바로의 궁 안으로 하나님이 흘러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나일강에다가 떠나보낸 모세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떠나보내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 요셉에 대해서 배워야 될 믿음은 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 신앙생활에는 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모세 어머니가 어떤 상을 받았는가 볼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누구에게? 그 아기의 어머니가 누구요? 요게벳이죠. 그래서 다시 이 아들이 어머니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이야기가 9절에 있어요. 뭐죠?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어떤 상을 받습니까? 엄마가 자기 자식이 젖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한번 놨더니 다시 돌아올 때는 똑같은 젖을 주는데 이제는 싹스를 받고 젖을 줍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다시 돌아올 때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놓으세요.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한 번 정도는 내 손에서 놔야만이 다시 오면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놓지 못하면은 언제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번 놓으세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면 망할 것 같았어요. 안 될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다시 돌아올 때는 후회되어지고 넘치게 돼서 내게 돌아오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몽골에 가면은요, 여병규 선교사님 섬기는 그 교회에 어떤 젊은 청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청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늘 교회 섬기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하는데, 이 형제의 꿈이 있었어요. 꿈이 뭐냐면은 말이 한 마리 필요했어요. 몽골 사회에서 말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면은 큰 차가 하나 있는 거다 똑같아요. 몽골은 말로 다니니까. 그리고 청년은 말을 살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집이 가난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의 이런 믿음과 신앙에 상을 주시겠지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찬양하고 헌신하고 교일에 수고를 했는데, 아이 글쎄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어느 날 한국 교수 한 분이 몽골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말을 한 마리 자기가 키우고 싶어 가지고 말을 샀어요. 그 날마다 말만 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교수니까. 그래서 이 말을 돌봐줘야 되고 말을 계속해서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여병규 선교사님에게 이 말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사람 하나를 저에게 만나게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병규 선교사님 그 청년을 소개해 준 거예요. 이 청년의 꿈이 뭐였어요? 말이 한 마리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키우던 말을 그 청년이 맡아서 키우게 됐어요. 이제 그 말은 누가 타고 다니죠? 그럼 누구 말이에요? 교수님은 1년에 한 2번만 타면 돼요. 이 청년이 목욕시키고 청년이 관리하고, 그런데 교수님이 말만 맡긴 게 아니라 말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비용까지 매월 주는 거예요. 말도 타고 돈도 생기고 또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주님께 헌신하면은 이런 상이 있습니다. 모세 어머니가 그랬어요. 세상에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떠나보냈더니 다시 되돌아왔을 때는 자기 품에서 자기가 가서 모세에게 젖을 주는데 나라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대접받으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만 알아요? 이것을 누구만 알아요? 모세의 누이하고 모세 어머니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을 한 해 동안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 살면은 하나님 이런 상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을 바라고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모세 어머니는 엄청난 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젖을 먹여서 키웠는데 몇 살까지 키웠을 것 같아요? 몇 살까지? 언제 이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갔을 것 같습니까? 이 아이가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될 때, 교육을 필요로 할 때, 자, 이 아이의 학비를 누가 감당합니까? 모세 어머니가 이 학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학교를 가게 됩니다. 애굽의 왕실에 있는 학교. 그것도 특차 전형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모세가 그 학교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최고의 엘리트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애굽의 1인자로 크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주신 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세 어머니와 같은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세 번째는 상을 바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